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추종자들을 잡아 다니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하늘에서 호련히 강한 빛이 비쳤습니다. 그 빛이 비추더니 소리가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는 소리를 또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후로 바울은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메섹에 살고 있는 아나니아를 이 바울에게 보내서 저에게 안수하게 하여 바울의 눈이 다시 보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생활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대한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동행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첫째로 믿음에 대한 신앙생활을 보인 바울입니다. 바울은 로마인 신분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인의 신분을 가진 사람은 대단한 지위에 오른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만큼 로마인의 신분은 그 당사자에게는 생활 환경을 자주할 만큼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바울이 로마인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바울을 때리고 오게 가도 두었다가 로마 관리인들이 두려워하여 바울에게 사정사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지닌 신분은 이와 같이 참으로 대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닌 육신에 딸린 신분과 직위를 자랑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나요? 바울은 히브리인이라고 자랑하는 저들에게 자신도 히브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인이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자신도 이스라엘인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자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신도 아브라함의 후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들이라고 자랑하는 저들에게 또한 그 자신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 자신이 지닌 여러 가지의 조건들을 드러내지 않았던 것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믿음에 대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세상 것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신이 어떠한 일을 겪게 되었는지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고비도 넘겼다고 했습니다. 매를 맞을 때는 한 번, 두 번 맞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정도의 매를 여러 번씩이나 맞았다라고 저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매를 맞을 때는 하도 많은 사람들이 괴롭히니까 이 매도 누구로 인하여 이 바울이 매를 맞았나요?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매를 맞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채찍으로 3번이나 맞아 가면서도 돌로도 맞았습니다. 여기서 그쳤나요? 그치지 않았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도 배가 부수어져 난파되었고 그로 인하여 바다에서 죽을 위험 순간을 3번씩이나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 일을 무엇 때문에 겪어야 했다고요? 예수를 안 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겪게 된 것입니다. 이것만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주변의 여러 가지 위협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강도의 위험도 겪었습니다. 동족의 위험도 받아야 했습니다. 이방인들의 위험도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고비를 잘 넘기고 도시로 돌아오면 좀 더 편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이 위험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울이 시내를 가든지 광야에 있든지 저 바다에 있든지 항상 그곳에는 바울에게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신앙땡 생활 때문에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형제들로부터 속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저들은 거짓으로 그 위험을 바울에게 끼쳤고 그 위험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수고함에 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배를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헐벗어 추위에 떨고 말았습니다. 바울이 이 험난한 생활을 한 것은 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신앙생활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모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믿음으로 인하여 이런 생활을 하게 될 줄은 저 바울이 알았나요? 그 바울은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바울이 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안 뒤 예수님과 동행하며 믿고 그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되었고 신앙생활이 그 믿음에 맞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그에 맞는 신앙생활을 바울이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에 대한 신앙생활을 보인 예수님이십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에 대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육신의 것과 이 땅의 것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대한 그 복음을 증거하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 파가 갈라지면서 세상에 속한 것들이 자랑하고 자랑거리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로 자신은 누구며 어느 지파에 속았다고 말을 하면서 은근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니고 자기가 있는 세상 것을 자랑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도 세상에 대한 것을 생각하였다면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이 있었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 세상의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님을 드러내는데 신앙생활을 맞춰 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어느 신분보다도 어느 지위보다도 가장 고귀한 신분을 지니신 분이라고 최고의 위치에 오르시고 그 위치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러한 자격을 지니신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은 이 신분과 직위를 드러내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이 맡겨진 그 사역만 그 사명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믿음대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것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아침이 되면 마을로 나가서 천국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녁에는 산에 올라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내려와 사람들을 가르쳐가며 말씀을 증거하고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믿음, 이 신앙생활은 날이면 날마다 계속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에 대한 신앙생활은 하루가 다르게 주변에 많이 변화를 가져갔습니다. 이 변화를 주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 그들의 생활 자체가 바뀌고 변화됐습니다. 이와 같은 좋은 경사스러운 일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고 예수님이 전하는 모든 것이 이 악한 무리들에게는 악한 것으로만 비춰졌고 악한 사람으로 제거되어야 할 사람으로 예수님을 단정짓고 정죄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없어져야 할 사람으로 결론 지은 저 악한 무리들은 예수님을 제거할 그 명분을 찾기에 이제 그들은 온갖 여러 가지의 음모수술을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저들은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전한 그 말씀의 트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저들은 방해하였고 그리고 회방을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회방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맡겨진 그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을 그 정해진 그 사역을 꿋꿋이 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해 가면서 자신이 전하여야 할 그 사역을 위한 그 믿음에 대한 그 신앙생활을 예수님이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악한 무리들의 위협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은 그 위험에도 부르시고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 복음을 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에 대한 신앙생활을 많은 사람들의 저 영혼 구원을 위한 사역만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악한 무리들의 생각대로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의 배반으로 인해서 붙들렸습니다. 붙잡혀 끌려가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가 운명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시다가 악한 무리들의 모함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믿음의 신앙생활은 이제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고 하나님이 맡겨준 그 사역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신 것을 여러분 오늘도 감사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믿음에 대한 신앙생활을 보여야 할 우리들인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 유명한 율법학자이자 신뢰 학파가의 후배였던 가마리엘 선생에게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최고의 학문가인 학자에게 학업을 배웠고 마쳤던 것입니다. 바로 당시 가장 명문 학문을 익혔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한 뒤 세상의 모든 것은 똥같이 취급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에 대한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 가르침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신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의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믿음에 대한 신앙생활을 한 바울의 이 유대한 고백, 오늘 여러분의 유대한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에 대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역을 하다가 그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은 그 신앙생활의 사역을 통하여 어떻게 됐나요?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저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지금도 우리들의 모든 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면서부터
믿음에 대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어려운 것인지 모릅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믿음에 대한 신앙생활을 하루고 옳게만 한다면 우리들에게는 엄청난 복이 기다리고 있기에 오늘도 어렵고 힘이 든 이 신앙생활을 위하여 오늘 이 교회에 우리는 다 같이 모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기에 공짜로 얻고 취해지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의와 은혜는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짜로 주어지는 것은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거저 주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이 축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서는 이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이 혜택이 누구에게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님께서 이 혜택의 은혜를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이 조건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야 우리가 살고 예수님 알아야 내게 힘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믿음에 대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값없이 내리는 이 은혜를 우리는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고 믿음에 대한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아시나요? 일제시대 때 일본은 우리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일본 왕과 그들의 그 인물들에게 절을 하고 그 신을 섬기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이 요구에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은 일본의 요구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과 단체들을 수없이 많았습니다. 이 예를 들면 우리 주기철 목사는 일본의 요구에 반항하다가 저는 감옥에 갔고 두들겨 맞았고 결국은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교단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광요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굴복을 했습니다. 그들은 죽었나요? 살았나요? 살았어요. 일본의 광요에 반항하고 아니라고 한 주기철 목사는 죽어버렸어요. 그들이 요구를 받아들였던 수많은 목사와 그의 교회 단체들은 다 살아났어요. 두들겨 맞지도 않았어요. 고통을 겪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죽고 배를 꽂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대하고 믿음을 지킨 사람은 두들겨 맞고 배도 꽂고 온갖 괴로움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아들, 딸들이요,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두고 얼마 전 예장 합동 측은 제27차 총회에서 신사참배하기로 결의했던 이 사건을 두고 합동 측은 저 소래교회에서 77년 만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신사참배 결의했던 그것을 취소했습니다.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몇 년 만에? 77년 만에 우리가 한 행위는 잘못했습니다. 그랬어요. 진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진리를 붙들고 고난을 당할지 없어.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신사참배된 회개를 하면서 그날에 있었던 일들은 태양신의 우상숭배 앞에 무릎을 꿇은 그 비극적인
이 순간들을 저들은 회고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불법 결의를 외쳤던 목사님들의 소리를 듣지 않았던 그날의 결의에 대해서 그들은 회개를 했고 그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취소를 했던 것입니다. 이만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에 대한 신앙생활을 지킨다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신앙 예수님 붙들고 이 믿음을 지켜가는데 얼마나 어렵고 어려운 생활이 여러분들에게 닥칠 줄 모릅니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그날 있었던 일은 잘못되었음을 시인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은요 안 없어집니다. 용서는 받지만 흔적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킵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에 대한 이 신앙생활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앞서 사신 분들의 신앙생활을 교훈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훈을 삼아야 할까요? 믿음을 안고 믿음 생활하다가 죽은 저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의 믿음의 생활로 내가 오늘 예수님 앞에 오고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의 이 신앙생활을 오늘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 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예수님과 동행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에 대한 신앙생활이 철두철미하게 이 바울은 드러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신의 믿음에 대한 이 신앙을 통해서 바울은 최후로 승리를 거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해 나갈 때 우리도 믿음에 대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닥칠지라도 우리의 이 믿음에 대한 이 신앙생활은 멈추지 마시고 꾸준히 주님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의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을 우리들은 드러내고 다같이 구원의 축복을 받으며 구원의 복을 받고 오늘 승리한 것처럼 승리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